같이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마음이 더욱더 커서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릴 때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우리 고동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대초부터 지금까지 하나
지으신 주님, 나의 안에 계신 주님, 그리고 내 이름을, 그리고 나의 모든 생각도 아시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력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경복절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점 용서해 주세요. 새로운 학기가 왔습니다. 학생의 공부를 시키며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 들을 때 집중해서 듣고 한 주간 그 말씀 기억하며 실천하는 고등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 다 같이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의 손길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님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질 수 있는 도구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우리 고등부 인사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고등부 인사 모르는 친구 없죠? 우리 옆 사람 보고 이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옆 사람의 눈을 보는 겁니다. 옆 사람이 없으면 뒷 사람을 보면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입니다. 자, 여러분, 아름다움이 죄라면 우리 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 그리고 전도사님까지 포함해서 자, 무기징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달인지 다들 아실 것입니다. 대한민국 살아가면서 8월 15일이 무슨 달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이 학생은 아마 유치원생일 겁니다. 아니, 요즘은 유치원생들도 8월 15일이 어떤 의미인지는 몰라도 광복절 그리고 쉬는 날, 유치원 안 가고 어린이집 안 가는 날이라는 것을 아마 모르는 우리 어린 아이들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접 광복을 본 적 없습니다.
광복을 한 그 나이대를 보면 우리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뭐 권산 나이 좀 지긋이 많으신 권사님이나 우리 은퇴 장로님 정도나 돼야 광복을 좀 맛보지 않았나, 그리고 그것을 좀 피부로 느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도사님도 똑같아요. 광복 아주 기쁜 날입니다. 정말로 신나고 즐거운 날이에요. 그리고 감동의 날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전도사님이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동이 있고 즐겁고 신나는 날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도사님이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그냥 학교에서 책에서 시험에 나오니까, 그리고 쉬는 날이니까, 태극기 거는 날이니까 이렇게 기억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보면 왕이 없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요. 광복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민 지배를 당하지 않았나? 물론 애굽 시대에는 식민 지배라기보다는 어떤 의미였냐면요,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그냥 노예 자체였어요. 일단 나라가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몸만 있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즉 히브리 사람들을 채찍질하면서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힘든 고역을 시켰던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왕이 있었을까요? 왕이 있었다면 이것은 반역죄다 하면서 이 바로 왕이 이 이스라엘 왕, 히브리 노예들의 왕을 바로 단칼에 찾아서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홍해를 건너고 나서 광야 생활 때는 어땠을까요? 모세라는 지도자는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왕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어쩌면 왕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왕이라는 존재가 있으려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국민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권력이 있어야 될 겁니다. 자기를 따르는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하나는 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스릴 땅.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아직 그 땅을 쟁취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여러 왕을 정복했고, 그리고 모세를 뒤이어서 여호수아라는 그런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우리가 전도사님이 설교를 많이 했죠.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도 막 진짜 함성으로 그냥 다 무너뜨리고 그 성을 정복합니다. 땅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이성도 점령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왕들을 다 점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참 웃긴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뭐 귀족, 양반 그런 것들이 과연 있었을까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찌들어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 400년에서 약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 동안 아주 그지 같은 생활을 했어요. 맨날 덥고 맨날 천막에서 자기 집도 없고 자기 나라도 없고 자기 쉬고 싶다고 쉴 수 없는 그런 뜨겁고 그리고 저녁에는 추운 그런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의 날개를 한번 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세우고 사울 왕과 이 요나단, 이 사울 왕이 블레셋과 싸울 때, 즉 골리앗과 싸울 때 전도사님이 여러 번 말했죠. 칼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사울 왕하고 요나단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철기 문화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청동기 문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막 다윗과 막 골리앗 싸우면 막 이스라엘 진영에 막 창도 있고 활도 있고 뭔가 검도 있고 뭔가 투석기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상상을 하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이 전쟁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잔인한 전쟁이었습니다.
무기가 없으면 주먹 갖다가 사람을 때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UFC 선수가 아닌 이상 때린다고 해서 한 번에 죽나요? 이가 부러지고 뼈가, 얼굴 뼈가 함몰되고 뼈가 부러지고 살갗이 찢어지고 맞은데 또 맞아서 살이 터지고 밟혀서 죽고, 이런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 상황 가운데 여리고 성 점령할 때도 함성으로 했어요. 아이성 점령할 때도 뭐 이렇다 할 무기가 없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더 과거로 한번 볼까요?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그 당시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진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요? 몸뚱아리 뿐이었어요.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널 때 빈손으로 건넌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에게 당당히 요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런 대가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갔겠죠. 광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모세, 여호수아도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죽겠죠. 이렇게 유언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정해라. 뭘 정해요? 니네가 지금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믿고 누구에게 예배드리고 누구에게 제사드릴지 너네들 지금 정해라. 나는, 그리고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내가 섬기겠노라.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한 나라의 장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를 얼마나 따르는지 모릅니다. 여호수아가 나타나기만 하면 전쟁에서 승승장구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전쟁에 능한 사람이면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이 가나안은 뭔가 정착 생활을 하고 그리고 성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유리했어요. 가나안, 우리 히브리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뭔가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공장도 만들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계속 유목 생활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정착민들, 원래 원주민들이 더욱더 유리하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바위에 계란치기,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담대히 나아가니까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지고 이 가나안 땅의 수많은 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무릎 꿇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이 쥐뿔도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정말로 강한 나라, 성까지 있고 무기도 가지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인도하셔서 사람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을 매번 이기게 하시는, 승승장구게 하시면서 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서 그러면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아니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뭔가 지식인층이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세우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 후계자 여리고에도 왕이 있었습니다. 아이성에도 왕이 있었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성들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다음에 쭉 성경을 보다 보면 사사시대가 나옵니다. 사사시대. 이때는 이 사사는 뭔가 어떻게 보면 히어로 같은 그런 인물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 바쳤고 아이성부터 해가지고 쭈쭈쭈쭈 했을 때 전리품들을 많이 챙겼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 세계의 최강대국인 애굽에서 수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나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부유하게 살고 있었겠죠? 아니, 그래도 하루에 밥 한 끼 정도는 먹고 살았겠죠. 여러분, 부유하다고 해서, 이 시대에 부유하다고 해서 하루 세 끼 먹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조선시대에서도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들다고 이렇게 알고 있죠? 양반이나 돼야 하루 세 끼 먹고. 이거는 조선시대 전이에요. 고조선? 또 아니지만, 무튼 수천 년 전의 일입니다. 이 시대에는 밥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네 나라들, 자기네 부족들이 부강해지고 권력을 가지고 땅을 넓히기 위해서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옆에 있는 부족, 옆에 있는 나라를 점령하고 약탈하고 노예로 삼는 것. 왜요? 이스라엘 백성,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하면 여러분 논농사 짓고 밭농사 짓고 과수원 엄청 많고 막 우리 옆에 모압산 가도 막 푸르르게 이렇게 있는 산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돌산, 나무도 정말 없어요. 어떻게 이런 곳에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척박한 땅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옛날 마한시대, 사만시대에서도 맨날 점령하고 남이 추수한 거 다 뺏어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의 사람들 먹을 것도 정말 없고 논도 없고 밭도 없는 그런 곳에서 심하면 심했지 덜하진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 사사시대가 그랬습니다. 이 사사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평화로운 시기, 그리고 우리가 겪었던 일제강점기와 같은 그런 시기를 반복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왜요? 왕이 없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로운 시대도 있고, 그리고 일제강점기 같은 약탈의 시대도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해서 왕을 달라고 해요. 결국에는 여러분이 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을 함성 소리로만 무너지게 하셨던 그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줬으면 줬지 왜 고난을 주셨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에 있던 이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점령할 때도 이렇게 했어요.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남겨놓지 말고 다 모조리 죽여버려라. 하나님께서 왜 사랑이 넘친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한 사람도 남겨놓지 말고 죽이라고 했을까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성을 점령할 때마다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죽였을까요?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죽였을까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가나안에 있는 우상들에게 빠져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했었더라면 이 우상신이 뭔지도 몰랐을 거예요. 뭔가 동상이나 이런 게 있는데 도무지 알 길이 없겠죠. 아, 얘네들은 이런 거 믿었나 보다. 얘네들은 이런 거 믿는다고 다 믿네. 이런 걸 아예 모르고, 아, 이런 게 있네 정도로만 알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근데 살며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신들 섬기는 것에 대해서 물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성막이 있었죠. 성막.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정착했기 때문에 신전을 엄청 으리으리하게 짓습니다. 정말로 멋지게 지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그냥 하나님께 막 대제사장만 가가지고 드리고 제사장만 드리고 그런 게 아니라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불 지피고 피를 보이면서 춤추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하나의 축제처럼 뭔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멋지고 와 진짜 저 우상이 진짜로 있나 보다 이런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이 모습을 봤을 때 어땠을까요? 성막을 봤겠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이 신전은 돌로 지어졌습니다. 정말로 멋지게 조각해가지고 신전을 지었을 거예요. 아주 멋지게.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성전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초라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에게 물들어졌습니다. 아마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고 난 우상을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 버리고 난 우상을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에서만 일하시고 여기는 원래부터 있던 토착신이잖아. 그러니까 이 신이 더 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만 섬기는 사람. 둘째,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사람. 셋째, 우상의 그 신전의 그 대단함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만 섬길 거야 하면서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던 사람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에 물들었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에게 제사 드리고 우상을 향해서 절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여러 민족들에게 점령을 당하는 것이에요. 점령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왜요? 왕이 없으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직진하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예전에 설교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리는데 이 1,000번제를 1000일에 나눠서 드렸다고요? 아니요. 단 한 번에 1000마리의 소를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 올렸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이 가나안 땅의 소가 1000마리를 가져왔겠죠. 아주 흠이 없고 좋은 소 1000마리를 가지고 왔겠죠. 이 소의 행렬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나? 잔치하나 하면서 따라갔을 거예요. 근데 한 나라의 왕이 다윗의 그 절대 왕권, 절대 그 권력을 물려받은 지혜로운 이 솔로몬이 옷을 화려하게 입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구나. 그리고 여러 다윗의 길을 따랐던, 즉 하나님을 잘 섬겼던 수많은 왕들은 종교 개혁을 해요. 우상 신전 다 파괴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이렇게까지 합니다.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이 똑같이 사사기에 2번 나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해도 괜찮을까요? 남들 도와주는 거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아주 도덕적이고 착하고 남들에게 본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주 미묘한 차이예요. 이 세상에는 착한 사람 정말 많습니다.
전도사님보다 착한 사람 많이 있어요. 초아의 봉사상,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다가 매년 돈다발을 갖다 주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사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바람직하니까. 여러분, 봉사활동 나쁜 거 아닙니다. 정말로 좋은 거예요.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공부를 할 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공부하는 것, 여러분, 이게 과연 맞는 말일까요?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생 신분으로서 공부하는 것, 이건 당연히 모든 학생들에게 있어서 당연하게 여기고 옳은 소견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여러분 학교 다니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왕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즉, 왕이 없으니까 뭘 해요? 세금도 걷지 않습니다. 왕이 없으니까 뭐예요? 군대도 가지 않습니다. 그냥 그 땅에 살고 있는 그냥 사람들이에요. 뭔가 왕이 세워지고 법이 세워지고 뭐 이런 것들이 없던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렇게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 전쟁이 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대한민국이 전쟁이 난다면 전도사님 휴대폰에 연락이 옵니다. 뭐이라고? 왜요? 참여를 해야 되니까, 전쟁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정부가 있고 통치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시대 사람들, 옆에 있던 미디어 접속들이 막 쳐들어와요. 근데 무기도 없어. 그냥 농사 짓던 그냥 갈고리, 죽창, 이런 거, 회초리 이런 거 가지고 전쟁에 나가려고 딱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점령돼버리고 그냥 아주 일제강점기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 일제강점기처럼 침략을 받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다시 회복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여러분, 전도사님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전도사님도 군대 있을 때 단 3번 참았습니다. 다 20살 넘어서 오기 때문에 좋게 말했어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두 번째,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세 번째, 다 모여.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10번이 넘게 참았어요. 이 사사가 몇 명인지도 몰라요. 사무엘까지 포함하면 정말로 많은 사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러지 않나요? 정말 전도사님도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가려고 정말로 노력하고 있는 그 가운데 있지만, 어느 순간 전도사님을 돌아보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갈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전도사님 회개기도 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라져서, 아니 다른 것이 더 좋아 보여가지고 뒤돌아섰을 때 하나님께서 등을 치는 거예요. 야, 너 어디 봐? 나 봐야지. 사사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그리고 애굽에서 있었던 일, 광야에서 있었던 일, 이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게 하시고, 너희의 신은 바로 하나님 나다. 너희의 구원자는 바로 너를 선택한 자는 바로 나다. 이렇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정말로 수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말을 안 듣는 학생이어도 이렇게 계속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고, 뭔가
180도 터닝 포인트가 있으면서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무엘 시대 때 전쟁에 패합니다. 언약궤도 빼앗겨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그 나라가 더욱더 부강해지는 일이고 다른 주변 민족들에게 침략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그 증거입니다. 왜? 때가 만약에 미국이 우리한테 시비에 걸어서 막 핵 몇 개 떨어뜨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근데 그거를 공중에서 다 터뜨렸어요.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미국과 이런 일은 없겠지만 전쟁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겼어요. 그러면 중국이 우리를 쉽게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런 원리입니다. 전쟁에서 무조건 승리해야 돼요. 왜요?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근데 패하고 맙니다. 심지어 언약궤까지 빼앗고 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사로서 있는데 이 아들들은 막 뇌물을 받고 막 제사를 드려주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그곳에서 일하는 여자와 동침하, 아주 제사장으로서 최악의 짓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의 후계자를 이 아들들로 본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을 딱 봤을 때 전쟁이 제사장인데 제사 드리는 막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전쟁에 나와서 선봉에 서라고 할 수도 없고 다 늙어 빠져가지고 백발에. 그래서 이 장로들이 말합니다.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패배했습니다. 항상 전쟁에 나갈 때마다 졌어요. 왜요? 제대로 된 군사 훈련도 없었을 뿐더러 제대로 된 무기가 없었어요. 이 장로들이 생각합니다. 왜 우리 이스라엘들은 인구도 정말로 많은데 왜 전쟁만 하면 패배를 하는 것인가 생각했더니 왕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려줄 왕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주변만 봤습니다. 육의 눈으로만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여기도 왕이 있네, 저기도 왕이 있네 하니까 이 사무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패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사람이 죽어나가고 날마다 무릎 꿇고 좌절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장로들이 그나마 똑똑하다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뭔가 지도자 같은 이 장로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왕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주변 나라의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옳다구나, 우리 이스라엘이 강대하기 위해서는 왕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봤더라면 아마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만 보고 그리고 육체적인 것, 세상적인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주셨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그 홍해 가운데를 우리가 걸었어. 너무나 목말라서 쫄랐더니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광야에서 물을 발견해서 먹었더니 너무나 썼어. 우리가 그걸 가지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꿔주시고 너무나 배고파서 쪼르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칼 한 번 휘둘러 보지도 않고 여리고성을 점령했지, 아이성을 점령했지, 수많은 성을 점령했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사무엘은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뭔가 다스리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너 말고 왕을 세워주세요. 너네 아들 너처럼 그렇게 착하고 하나님 잘 섬기지 않아. 다른 사람 세워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보내심으로 인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들을 섬기면서 아주 그냥 향락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사를 보내주시고, 야, 너네 그 우상들 보지 말고 나 바라봐야 된다. 나 바라봐야 너희에게 구원이 있다 하면서 계속 수도 없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 나 봐야지 하면서 계속 등을 다시 원상복구시켰던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람의 왕이 없었지만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런 왕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출애굽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홍해를 건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40년 광야를 버텨내면서 가나안 땅에 왔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을 건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도 안 되는 여리고성을 마지막 날에 7바퀴나 돌으면서 함성으로써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세상적인 것만 본 겁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있었던 적이 없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왕이 누구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혹시 왕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게, 식당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런 것들이 써있죠. 손님은 뭐죠? 왕이다.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 섬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왕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계속 왕을 요구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8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분명히 기도할 때가 온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이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재정, 즉 너희들 지금 11조 정도 되는 그것을 세금으로 내야 된다. 너네들 자녀들 왕궁으로 해가지고 군사훈련 해야 된다. 전쟁해야 된다. 언제 죽을지도 몰라. 너희들 성을 짓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일해야 돼. 그런데도 왕이 필요해?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여러분, 근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이 정말 가관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찢어지게 아프지 않았을까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 아니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연 버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이라는 왕을 세웁니다. 그리고 승승장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오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옳은 대로, 내 소견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건 맞아, 하나님도 이해할 거야 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니까 상관없어, 뭔 하나님이 뭔 마음이 아파, 하나님이 뭔 나한테 이 세상에 막 수십억 명의 사람이 살아가는데 나한테 뭐 관심이 있겠어? 여러분, 오늘 찬양 말씀이 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여러분이 하는 일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소견대로 내가 생각해서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다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 자기들이 왕이 없으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다고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왕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 왕이 있잖아요. 찬양드리는 왕이 있잖아요. 그 왕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 동안 또 살아가고 찬양 부르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고등부라면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지금 부당하고 정말 화나고 내가 도와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생각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왕이 없다고 하고 왕을 달라고 하고 때를 썼지만 아버지,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가 옳다고 판단하는 그 행동대로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고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